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복된 길로 갑시다 시리즈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주간 동안에는 오베데돔 축복운동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고, 이제 다시 이어서 복된 길로 갑시다 시리즈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참으로 복된 길인데, 이 복된 길로 우리가 직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반드시 꼭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2가지가 있다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진다는 말은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과 구별되는 정말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가는 능력,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힘, 이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를,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말했고요, 기도를 영의 호흡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양식과 호흡이니까 이게 생명과 직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안 먹으면 죽고요, 숨 안 쉬면 죽는 거와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기도의 생활이 없으면 영적으로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기도할 틈이 없어서요,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성경 읽기가 아직 습관이 안 돼서요, 이래서 매일 큐티 하지 않고 또는 기도 시간을 두고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죽는다, 이걸 아직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거 실감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뭐가 죽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우리가 통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주셨는데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다 지옥 가는 백성으로 이 땅을 살지 않습니까? 죄를 져서 누구 한 사람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다 죄를 범한 거죠. 그런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다 똑같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문화를 주었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떠나갈 때 각각 종들에게 10명을 불러서 한 문화씩을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문화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세월 후에 돌아와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갖고 10문화를, 한 문화를 갖고 5문화를, 한 문화를 갖고 2문화를,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한 문화를 다 묻어둬서 사용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났다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비유의 형태를 보면 달란트 비유랑 비슷합니다. 근데 달란트 비유와 전혀 다른 것은, 달란트 비유는 처음부터 줄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는 것이고요, 이 문화의 비유는 각 한 문화씩을 동일하게 나눠준 것입니다. 달란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어떤 재능, 역할,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게 태어나죠.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고요, 또 사람마다 각기 다른 능력과 재능을 갖고 태어납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어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대로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5달란트를 받았으면 5달란트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받았으니까 조금 남기는 거 괜찮다는 것입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은, 그래서 어떤 점에서 보면 축복이기 이전에 사명입니다. 결혼했습니까? 그건 사명이에요. 혼자 있는 사람보다 사명이 더 큰 것입니다. 자녀를 낳았습니까? 그럼 사명이 더 큰 것입니다. 내가 회사를 다닙니까? 안 다니는 사람보다 사명이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에 어떤 은혜를 주어서 돈이 좀 많아졌습니까? 그건 축복이기 이전에 사명입니다. 그걸 갖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남겨야 된다. 없는 사람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해진다, 이거죠. 그런데 이 문화의 비유는 좀 다른 비유입니다. 다 똑같이 나눠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특징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은 똑같이 주신 믿음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듯이, 5문화를 남기듯이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적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을 상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동일한 믿음을 나눠줬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말씀과 기도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내가 꾸준히 먹고
그리고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은 자라납니다. 영의 호흡인 기도를 꾸준히 한 사람은 그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예배를 꾸준히 안 드리면요, 믿음은 점점점 병들다가 없어집니다. 기도 안 하면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종교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종교성, 기도하면서 또 어느 때 말씀 듣다가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종교성, 이건 있습니다. 또 설교를 듣다가 내가 지식이 동원돼서 동의하는 것, 그렇지. 어느 때는 또 동의가 안 되는 것, 지식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믿음이 죽어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중연부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뭐 어떤 그런 생각의 구조가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실제입니다. 실상입니다. 믿으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그 믿음대로 자기가 움직여집니다. 사람은요, 믿는 대로 삽니다. 어느 것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이랑 믿기 때문에 결혼하고 결혼해서 자기의 인생을 걸고 삽니다. 그게 믿어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내용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 잘 될 거다. 믿으니까 그 사업에 자기의 전 재산을 쏟아붓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식 사면 돈 벌겠다. 자기의 전 재산을 쏟아붓고서 했지만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이면 성공을 하겠지만 믿음이 대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 실패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인생을 걸었던 자기 자신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자기의 인생을 겁니다. 돈도 걸고 시간도 걸고 자기의 생명도 겁니다. 자기의 전 존재를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기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못 건다, 그럼 믿음이 아니고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요 라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한다,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기도 안 합니다 라고 하고 있다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지식입니다. 지식을 갖고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동일한 믿음을 갖고 교회를 나왔는데 어느 사람은 믿음을 다 상실하고 종교적인 지식, 종교성만 남아있느냐?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매일 성경 통독히 안 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없으면 결국 믿음은 죽고 맙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는가? 이번에 우리 오베데돔 축복운동의 주제가 믿음으로 삽시다거든요.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지금 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믿음이 움직여지는지. 그래서 말씀이 들릴 때 그냥 목사님의 견해구나, 그게 아니라 믿어져서 그 믿음대로 내가 결단하고 움직여지고 행하는지. 어떤 분들은 말씀은 내가 잘 알겠는데 순종이 안 돼. 순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죽은 것입니다. 믿어지면 뭐 순종하라 마라 할 것도 없이 그냥 순종이 돼버립니다. 믿음이 병들거나 죽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그중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의 약속이 이런 약속이죠.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참 유명한 말씀이죠.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여기서 보면 한 가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기도는 누가 합니까? 기도를 잘하는 사람,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 깨끗하게 산 사람, 의롭게 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세상 사람들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들의 기도만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자, 그러면 내가 교회를 나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것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믿기 때문에 내가 움직여집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는 죽은 거라고 말합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관념, 머릿속에 있는 지식, 동의되는 것, 움직이지도 않는 것, 그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믿으면 내 전 존재를 바치고 움직여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런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뭐가 있었다고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면 세상 사람들은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해요. 문제 때문에 도망가요. 심지어 교회당 안에 왔을 때도 삶의 문제가 이것저것 펑펑 터지면 문제가 너무 많다고 교회 못 다니겠다고. 내 삶에 이런 문제가 많아서 내가 좀 힘들다고. 이거 다 정리되면 가겠다고. 문제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아직 아들의 영이 없는 거예요.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말해요. 계속 정죄감이 들고 문제만 터지면 힘들어지고 문제만 터지면 숨으려고 그러고 문제만 터지면 도망가려고 그러고, 이게 아들의 영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종의 영이 있어서 문제만 터지면 힘겨워지고 문제만 터지면 도망가기 원하고 문제만 터지면 어려워지고 막 이 신앙생활 자체도 다 귀찮아지고 이렇습니까? 오늘 기도해야 돼요. 그 종교적인 행위로서는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두려운 날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들의 영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뭔가 사건이 터져요. 그럼 평상시에 지 맘대로 뛰어다니다가 뭐 무서운 사람 만나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 하고 달려들어서 품에 안겨요. 그게 아들의 영이에요. 여기서 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게 히브리어랑 똑같아요. 아빠, 아버지예요. 아빠라고 누가 부릅니까? 저만 해도 저희 아버지 아빠라고 안 불러요. 만약에 저희가 아빠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긴장하실 거예요. 용돈 필요하냐? 이렇게 막 긴장하실 거예요. 웬만하면 아빠 잘 안 해. 이게 어렸을 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들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어린아이처럼 돼요. 그래서 막 힘만 들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아빠! 하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도리어 평상시에는 좀 신앙이 뜨문뜨문할 수 있어도요, 이 아들의 영이 들어간 사람은 문제만 터지면 주 앞에 나와요. 문제만 터지면 막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요. 문제만 터지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문제만 터지면 예배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요. 문제만 터지면 야, 오베돔 축복 운동이다. 진짜 잘됐다.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이게 아들의 영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아들의 영으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터지면 증명이 돼요. 믿음이. 다이아몬드 같은 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명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 빛의 각도를 통해서 증명하잖아요. 똑같아요. 문제가 터지면 예수 믿는 것처럼 포장됐던 종교인이 문제가 터지면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기 때문에 도망가고요. 근데 평상시에 그렇게 믿음 좋은 것처럼 안 보였던 사람이 문제만 터지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간절해져요. 이 사람이 아들의 영을 받았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요,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거예요. 너 기도하면 너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좋은 것 줄 거야. 이게 약속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아들의 영을 받아서 다 이미 그 아들의 영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 누구든지 구하는 것마다 얻고 찾는 것마다 찾아지고 두드리면 다 열려진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누구에게? 아들에게. 기도에 대한 주님의 두 번째 약속은요, 1시간만 하루에 기도하면, 이걸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루 종일 마귀에 시험 들지 않는다. 이 약속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으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또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오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1시간 기도에 대해서 주님은 구체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1시간 기도 못하냐? 1시간 기도하면 시험 들지 않는다. 1시간 기도하면 마귀의 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시간 눈 감고 기도하면 23시간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 1시간을 못하면 23시간을 마귀한테 호되게 당하는 삶이에요. 가정도 자녀도 사업도 건강도 다 당하고 마는 거예요. 이 약속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또 1시간만 기도하면 23시간이 보장돼. 이게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세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의 습관만 되면 어렵고 힘든 문제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가 나올 수 있고, 그 감사가 나오면 사자굴에서도 건진받을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그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 기도만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이 소식을 듣고도요, 가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에 했던 대로. 그러니까 전에 했던 대로의 기도의 습관이 있었어요. 여러분, 습관 들이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은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계속하면 3주만 그렇게 하면 습관이 됩니다. 전 여러분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막 기도 시간을 왔다 갔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니까, 그것이 내 믿음을 건강하게 만들고 강력하게 만드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하면 우리 인생에 사자굴에 들어갈 것 같은 위험이 닥쳐와도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로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사자굴에서도 건져냄을 받는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문제만 터지면 흔들립니까? 문제만 터지면 이 미움과 분노를 걷잡지 못합니까? 문제만 터지면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걷잡지 못합니까? 기도하면 어떻게 습관으로 계속 날마다 동일한 시간으로 기도만 하면 흔들리지 않는, 계속 그 시간에도 감사가 나오고 결국은 문제가 해결되는 그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기도의 능력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8절 이렇게 시작을 하죠. 출애굽기 17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 르비딤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반석을 쳤더니 그 반석이 터져서 강이 나온 거예요. 막 샘물이 솟아나온 거예요. 원래 르비딤은 소문난 오아시스입니다. 근데 그 오아시스가 어느 때 기근이 들어서 다 말라버린 거죠. 그 말라버린 오아시스니까 누가 그걸 탐내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강같이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됐고, 그러니까 원래 소문처럼 더 큰 오아시스가 돼버린 거예요. 축복의 땅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말렉이 그 땅을 노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금 치러 온 거예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요, 자기 땅이 없어요. 아무데나 쫓아다니면서 좋은 것만 있으면 뺏는 아주 도적대 같은 거예요. 이리떼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어렸을 때서부터 그냥 남의 거 뺏어야 되니까 싸움질만 배우고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민족 앞에 지금 이 땅을 뺏으려고 지금 아말렉이 약 10만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공격한 거예요. 이 뒤에는요, 아말렉이 이렇게 한번 지고 난 다음에 전면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뒤에 떨어진 자들만 쫓아가서 잡아오는, 그런 뒤로 쫓아오는 그런 일들만 하고요. 이 전면전을 여기서 한번 하고 완전히 아말렉이 대패를 하죠. 10만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그 땅을 뺏으려고 지금 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한 달 반 전만 해도요, 그들은 노예예요. 무기 한번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 전쟁에 해봤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순간, 이건 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전쟁의 순간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요, 문제는 우리가 대상이나 장소나 시간을 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만약에 대상과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만 있다면 우리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갔더니 암이라 그러고, 느닷없이 갔더니 전화 한 통 왔는데 부도라 그러고, 느닷없이 갔더니 막 전화 한 통에 가정이 다 풍지박산 나고. 이게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자기들이 준비했던 게 아니에요. 그 날짜를 정하고 우리가 딱 태세를 하고 싸우자,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아말렉이 도전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와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정말 느닷없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수무책이에요. 성경이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간산계획. 마귀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잘 알기 때문에 요걸 주면 그 가정이 깨진다는 걸 알아요. 요걸 주면 사업이 무너진다는 걸 알아요. 요 사건만 터지면 건강은 속수무책. 요것만 터지면 그 사람 마음 다 무너지는 거. 마귀는 간사한 계획이 있어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느닷없는 악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대처할 수 없는, 계획한 게 아니라 멀쩡했던 날인데 갑자기 10만의 대군이 공격하는 것처럼, 절체절명의 순간이 오는 것처럼 그 날이 있다는, 이 악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 악한 날에 너가 당하면 안 되고 그걸 다 이기고 견고하게 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정 지키는 거예요. 그게 사업장 지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지킨다는 것은요, 평상시에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하는 게 아니고요. 지킨다는 것은 평상시에 출근 시간 맞춰서 출근하고 일하고, 물론 그거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지키는 게 아니라 악한 날이 왔을 때 무너지지 않게 지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악한 날이 왔을 때 무너지지 않게 사업장을 지키고 자기의 영혼을 지키고 자기의 삶을 지킬 수 있느냐. 악한 날만 오면 숨돌이채 무너져버리고 흔들려버리고 도망쳐버리고 그런 인생 말고 지킬 수 있느냐. 이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뭐예요? 이 악한 날을 대처하기 위해서 전신갑주 입으라. 의의 허리띠, 말씀을 갖고서 중심 잡고,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여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성령의 검 칼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가 하나님의 지원 사격을 받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마귀는요, 안다고요. 내가 평상시에 어느 정도 영성을 준비했는지, 평상시에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끼리 얼마나 사랑이 준비되어 있는지, 부모와 자녀끼리 얼마나 신뢰감이 준비되어 있는지, 사업장에 얼마나 재능이 있고 물질이 있고 옆에 도와주는 또 사람들이 있고 무엇인가 공급자들이 있는지 마귀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준비한 것 갖고서는 악한 날을 못 버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나 관리하려고 열심히 운동하고 이걸로는 악한 날을 못 견딘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자기 건강검진 맨날 받고 이걸로는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히 아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그동안 준비했던 것 갖고 안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전략이 뭐였습니까? 이런 전략을 취하는 거였어요.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7장 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전략이 뭐였습니까? 여호수아 보고 너가 총사령관이 되라. 그리고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택하고 나가서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터지면 어떡할까요? 우리 속수무책이라고 가만히 있고 눈물 흘리고 그냥 욕만 하고 분노하고 그냥 집에 누워서 힘들다고 잠만 자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죠? 싸울 만한 사람 택해서 너가 나가라. 성경은요, 이것을 정죄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상식,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방식,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어떤 내용들, 이런 문제 앞에는 이렇게 대처해야지 라고 하는 것들을 잘 추려서 준비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나가는 모습을 성경은 정지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인맥 있습니까? 동원해 보십시오. 그동안 갖고 있던 지식이 있습니까? 동원해 보십시오. 그동안 갖고 있던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동원해 보시고요. 그동안 뭔가 할 수 있도록 준비된 거 있습니까? 이 문제 가운데 동원해 보십시오. 좋은 의사도 찾아가고 할 수 있는 일들도 해보고 동원해 보십시오. 이걸 절대로 정지하지 않아요. 이거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택해서 해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것만 하면 진다는 거예요. 의사가 못 해줘요. 끝내는.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끝내 못 해줘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것, 우리끼리 서로 힘 합쳐서 우리 가정 지켜보자,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설 거야. 다 기도할 거야.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갖고 풀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하면 풀려질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바탕되지 않으면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의 칼날의 재능이 아니었고 기도의 힘으로 이기고 지고였다는 거예요. 기도가 되면 이긴 거고요. 기도가 안 되면 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하되 이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 없으면 망한다 하는 거예요. 기도 없으면 정말 죽어요. 우리가 이것만 안다면 기도 시간 없습니다. 기도하기 바쁩니다. 이런 말 못합니다. 기도 안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로 승리를 했어요. 자,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이도 못하게 하리라.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능력으로 이긴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모세 보고 여호수아의 귀에다가 외워 들리게 계속 말해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을까요? 능력은 기도에서 있구나. 그래서 바뀌어져요. 그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가 얼마큼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출애굽기 3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출애굽기 33장 1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기도를 끝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더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지만 그 자녀에게 기도로 너는 커는 거야. 기도로 너는 승리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자녀를 키우는 것은요, 그 자녀가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부모보다 더 많이. 영적인 리더들은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결국은 너가 기도해야 돼. 그래서 성도들이 영적인 리더보다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로 키워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 참 이걸 보면서 무슨 코미디 같습니다. 지금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이게 힘이 들까 내려왔어요. 육신적으로도 힘들지만 사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마음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르비논에서 물이 안 나온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지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마음 편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럴 거예요. 아주 속을 티글티글 새기는 남편이 힘들다고 오면 맨 처음에 느낌이 정말 기도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느낌보다 봐, 잘 됐어, 이렇게 약간 고소한 느낌이 먼저 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도 똑같아요. 이게 고소한 느낌이 지금 입에 먼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전심으로 안 되고 하나님 저기는 좀 당하고 그래서 죽지만 않게 해주세요, 이런 느낌이 드니까 기도하다가 힘들면 손이 내려오고 이게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손이 내려오니까 지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한쪽 손을 붙잡고 그래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코미디 같지 않습니까? 정상적이면 아론이 손 들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훌이 손 들고 기도하고 이러면 좋잖아요. 서로 1시간씩 맡아서 기도합시다. 이러면 서로 편할 텐데 그러면 1시간 손 들고 2시간 쉬고, 이게 아니라 지금 앉혀놓고 모세의 손을 들고 옆에서 아론과 우리 한 손씩 붙잡아갖고 지금 들고 있는 이런 코미디 같은 형국이에요. 결국은 3명이 다 벗는 것처럼 하루 종일 손든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유는요, 당사자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리더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사업장에 자기가 사장입니까? 사장인 너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서 기도로 동역합니다. 아내가 기도로 동역해요. 부모가 기도로 동역해요. 그것은 옆에서 손잡아주는 거지 정작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왜 이것을 특별히 남자들이 기도해야 된다?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왜 이 말이 있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대체로 많은 일들을 남자들이 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부딪히는 게 남자예요. 근데 이 남자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 내가 일할 테니까 넌 집에서 기도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기도로 동역은 좋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은 안 됩니다. 자녀의 인생도요, 자녀가 정작 기도하지 않으면 부모의 기도만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집어서 남자들이 분노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너가 기도해야 돼. 옆에서 기도해 주는 것은 손잡아 주는 거고요. 정작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그 사람의 손이 올라올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본인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전체 말씀을 통해서 좀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 하나님이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가서 여호수아처럼 칼날로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기도하면 기도 시간 자체가 기쁨이 있어요. 기도하면 기도 시간 자체 위로도 있어요. 너무 답답할 때 기도하면서 울잖아요. 그럼 뭐가 카타르시스가 된 것 같아요. 속도 편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기도의 기쁨을 알아야 돼요. 기도의 진짜 기쁨은 기도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정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 말려도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의 기쁨,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3가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죠.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제일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지금 모세는요,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어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홍해를 가르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터뜨렸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았다면 우리는 뭘 붙잡습니까?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좀 부족하고 우리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봤을 때 응답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하지 못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예수님을 믿고 붙잡고, 내가 예수님 붙잡고 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것은 기도 끝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말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그냥 무슨 기도 끝나는 신호처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 말고요, 주님, 내 삶 말고요, 지금까지 살았던 내 모습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고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꼭 우리 안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요, 마음도 생각도 말도 하나가 돼요. 근데 믿음이 작동을 하지 못하면 기도 시간에 마음과 생각과 입이 따로 놀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두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요. 입술로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머릿속에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상한 딴 생각이 들어요. 가스불 끄고 나왔나? 저 기도는 하고 있는데 막 가스불 끄고 나왔나? 걔는 지금 어떻게 학원 잘 갔을래나? 뭐 자꾸 이 입하고 머리하고 따로 놀고요, 마음은 또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따로 놀아요. 이걸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기도예요. 그러면 주님이 응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작동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평상시에 이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마음과 생각과 입술이 한꺼번에 딱 일치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안 되거들랑 이걸 끊고 쫓아내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다시 마음을 다잡아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합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것이다. 아니,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해도 되잖아요. 왜 산꼭대기에 올라갑니까? 이유는 기도의 장소를 정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성공적인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평상시에 집에서도 기도하는 곳, 그걸 좀 정해놓으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없다면 차 타고 갈 때, 아무튼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이 산꼭대기, 사람들이 없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그 현장, 그걸 하나 만드는 거예요. 기도 시간도 정하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제일 좋은 기도의 장소,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편 3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우리의 인생에 터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성전에 나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 이 기도에 하나님은 즉각적인 응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응답받아서 기도의 기쁨을 아는 비결, 그건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보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세 명이 올라가서 지금 기도하는 거, 중보기도 팀이죠. 모세가 나이가 80입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더 많은 형이었어요. 83세. 이 훌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나이가 많겠죠. 그 모세가 강물에 뛰어져 갈 때 뛰어가서 그 이집트의 공주하고도 대화를 나눌 정도가 되니까, 이게 뭐 3살, 4살 되면 엄마 이렇게 뛰어다니시, 이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화가 되려면 한 10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10살보다 더 많은 아마 90한 2, 3세
최소한 남자가 훨씬 더 나이가 많았을 때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80세, 83세, 93세 이 정도 할아버지 3명이 모여서 혀끝으로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젊은 사람도 아니고. 그것도 산꼭대기까지 행하고 올라가서 수영질러 갖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3명이 다 손 하나씩 붙잡고 이렇게 고메디 같은 기도를 지금 하루 종일 한 거예요. 육신적인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와의 기도의 동역자가 대학을 나오면 어떻고, 초등학교만 나오면 어떻고, 글을 알면 어떻고, 글을 모르면 어떻고, 똑똑하면 어떻고, 좀 똑똑하지 못하면 어떻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 그렇게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은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셀에서 같이 기도하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셀에 내놓으십시오. 응답이 빨라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자기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믿는 부부라면 부부간에도 기도의 제목을 같이 공유하고 기도하십시오. 병든 거, 문제 터진 거, 성경의 조건은요, 너 혼자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로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이렇게 하면 믿음이 점점점 강해져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오래간만에 예배 나오신 분들, 아니면 원래 자기가 예배를 드렸다가 잘 안 드렸다가 드리시는 분들, 예배 시간 힘들 겁니다. 왜요? 믿음이 죽거나 병들어서 그래요. 근데 믿음이 죽거나 병들면요, 안 들어와요. 귀로는 들어오는데 마음까지 안 들어와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동작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내 인생 정말 이 믿음이 부도나고 나면, 사업이 부도난 거 하나님이 복 주시면 다시 일으킬 수 있어요. 건강에 부도난 것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가정에 부도난 것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자녀가 어긋난 것 하나님이 복 주시면 다시 치료할 수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믿음이 부도나면 어떻게 합니까? 속수무책에 큰일이에요. 이 믿음,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이 믿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통독 큐티 빠짐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라면 그냥 예배 나오셔야 합니다. 예배 들으셔야 합니다. 그걸로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가능하면 1시간 이상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믿음으로 움직여지는 삶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짐으로 사는 삶이 이거구나 하는 것입니다. 자녀 키울 때도요, 기도 없이 어떻게 키웁니까? 성경은 자녀 키우는 부모를 향해서 이와 같이 특별한 말씀을 주셨어요. 예레미야애가 2장 18절로 19절에 보면요, 3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성 시온의 성벽아,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어라.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쉬지 말고 울부짖어라. 내 눈에서 눈물이 그치게 하지 말아라. 온 밤 내내 시간을 알릴 때마다 일어나 부르짖어라. 물을 쏟아놓듯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아라. 거리 어기어기에서 굶주려 쓰러진 내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그분에게 손을 들어 빌어라. 자녀가 말씀 펴서 속상해지기 전에, 병들어서 속상해지기 전에, 문제 터져서 학교로 급하게 뛰어가기 전에, 경찰서 뛰어가기 전에, 너가 너 자녀를 위해서 울부짖어가며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으면, 거리마다 쓰러져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자기 자녀 소리 영적으로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가정 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교회는 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사업장은 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은 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병들었어도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여 줄 것이다. 죄가 있어도 기도하라. 하나님 그 죄도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악한 나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